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자기 인생에서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냉랭하죠. 이것이 세상인데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여기 무슨 말이냐, 네가 이제 와서 우리에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 네 죄값 아니냐, 네가 당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탄은 가룟 유다의 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죄값은 결국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뉘우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와 다른 것입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람들 앞에 뉘우침은 후회일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지금 가룟 유다는 방향을 잘못 정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립니다. 질문이 드는 거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지 못했을까? 예수님 앞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기 싫을 만큼 그의 자존심이 강해서일까? 아니면 차마 예수님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부끄러워서일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가 진정한 회개할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는 굉장한 실권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안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고소당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말씀. 자, 읽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자,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법정에 넘긴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만 판결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사람들이어서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름대로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당신이 예수를 놓으면 당신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로마 제국 내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약하다는 걸 알고 그 약점 잡아서 그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굳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19절을 보시죠. 오늘 27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꿈이 괜한 꿈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대표 이름이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번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도록 기억하는 이름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진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공통점이 있죠. 세상에 출세하는 욕심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양심을 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말씀에 사단의 속성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단은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 약점을. 두 번째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죠. 빌라도 로마 총독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 당시 사회 리더들입니다. 사단은 그럴듯한 사람들도 이용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와 빌라도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겐 풍습이 있었죠.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빌라도가 보기에 이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제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풀어줄 것이냐? 이때가 예수님 풀어줄 기회였음에도 결국 그들은 누굴 택합니까? 바라바를 택합니다. 죄인 바라바를. 그러자 빌라도가 더 묻습니다. 한 번 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다시 은혜 받을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깨어있으면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을 보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은혜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라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풀려났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바라바야말로 내가 죽어야 할 저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은 몸으로 느낀 그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 내가 바라봅니다. 전혀 예상 못한 은혜로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바라바가 바로 납니다. 정확히 이 사람은 은혜의 기회를 자기가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생명의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삶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 거저 주신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깨어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빌라도의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한 분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한 분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한 분도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서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